오늘은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준비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새로운 해를 바라보면서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은 언제나 전적으로 새로운 그 가치관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생각합니다. 우리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변화된 신앙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그래서 건강하고 복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관점에서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이해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그 사건의 중심, 다시 말하면 이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인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도 언제나 주님이 중심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역사의 중심은 언제나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지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시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그 사울을 만나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혹은 또 가서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울에게 가라는, 직가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는 참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가기를 거부합니다. 그러자 또다시 주님이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가게 되지요. 앞으로 이 기독교 역사는 사울이라 하는 그 바울에 의해서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는 아나니아가 필요했고, 그 아나니아는 주님의 인도로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모든 일에는 주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직접적인 개입, 주님의 역사하심이 곧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를 쭉 우리가 돌아보면 그 안에 많은 인물들이 지나갑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물들 가운데 흐르고 있는 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중심이 언제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묵상한 바가 있지요. 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있는 요셉과 마리아, 이제 이 마리아의 해산의 때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아이를 낳아야 되는 이 임신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더 안정된 환경,
좀 더 좋은 여건에서 아이를 출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무렵에 로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자기 조상의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고 말입니다. 임신하여 이제 해산의 때가 되었지만 그 명령을 따라야 했던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이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가서의 약속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에 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불러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좀 지나친 것 아닌가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임신한 부인입니다. 그것도 이제 해산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그들이 살고 있는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까지 이동하게 했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게 했다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일을 겪는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결코 쉽지 않는 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산으로하면 왜요? 왜 이러한 일을 나는 겪어야 하죠? 하나님 너무 억울해요. 화가 나요. 참을 수가 없어요. 속이 상해요. 이렇게 말할 만한 일들이 수없이 반복되고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조차도 주님의 손에 있었다면 우리는 이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까요? 제 삶을 돌아보아도 정말 20년 전 많이 힘들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온 것 아니었습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린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새로운 삶에 대한 꿈을 꾸며 우리의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 God-centered, Lord-centered, 주님을 나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그분의 서번트로서 종으로서 철저하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이제 새해가 내일부터 새해가 시작되는데 이제 새해에는 참으로 주님이 나의 앞길을 가시며 나의 모든 주변의 상황과 나의 역사를 기록하시며 이끌어 가시도록 철저하게 주님을 인정해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또 본문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선택과 부르심은 우리 자신의 삶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지나온 과거에 대한 미련 혹은 안타까움, 이러한 일들은 모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이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이 긍정적으로 될 수 있고 부정적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서 성공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실패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울의 박해를 주님도 하셨습니다.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우리 주님 너무나도 잘 하셨습니다. 어쩌면 이 사울과
예수의 그 탄생 연도를 볼 때 혹은 6살 혹은 9살이라고 이해한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사울은 어쩌면 그 골고다 언덕에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에 나온 것처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사울은 그곳에 위트니스로 참가했었습니다. 사울은 지금도 이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택하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만나러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아나니아는 이렇게 대답했죠.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은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해서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이 사울이 그동안 해온 일에 대해서 내가 듣고 또 내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보면 그러한 이 아나니아의 행동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삶의 모습 아닐까요? 만나본 일도 없고 경험해본 일도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의 말만 듣고 평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이 말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지난날 겪었던 그 사람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 안에 주님의 생각은 전혀 관계치 않고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폄하하고 우리가 우리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지금의 그를 평가하는 모습.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그의 미래에 대한 말씀만 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네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나니아는 이 사울의 지난날의 그 모습 때문에 만날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과거에 얘기를 했지만 우리 주님은 그가 내게 택함 받은 그릇이요 그의 미래는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미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돌아보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부정적인 의미에서라면 그것은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지난날을 뒤돌아보고 거기 멈추지 말고 앞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꿈을 꾸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보여야 합니다. 미래가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든 삶을 그냥 이대로 끝까지 고집하고 간다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가지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일을 바라보십시오. 미래를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실 때에 우리의 지난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미래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새해 새 꿈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상충될 때, 부딪힐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옳다고 여겨져서 행동을 고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큰 문제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는 이삭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칼을 멈추었죠. 그는 지난 며칠 동안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온통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입니다.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리라. 내가 이를 죽이면 하나님은 저를 살리시리라. 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것을 참된 신앙으로 여겼고 또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칼을 높이 들어 이삭을 찌르는 순간에 주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아브라함은 또 칼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주장, 나의 고집, 나의 경험들의 삶의 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며 살아온다.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산다. 내가 신앙을 지키며 산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 솔직하게 돌아보세요. 내 고집, 내 주장, 내 경험으로 살아온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실수가 된 점은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이 내게 들려주신 대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지체치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사도행전 9장 17절은 이렇게 말하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주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한 예배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아나니아를 소개하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 누가는 본문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지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라고 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참된 제자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참된 신앙인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역시 아나니아는 주의 제자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 이해한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한 아나니아. 이 모습이 오늘 이제 우리들의 또 하나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새로운 삶은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사울은 다시 보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본다면 그는 엄청난 기적의 삶을 삽니다.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오르내는 삶을 살죠. 그러한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때에 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를 통하여 그가 받았던 이 성령 충만은 그의 세계관을 바꾸고 그의 인생관을 바꾸었고 그의 미래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성경 지식이
소용없는 의문에 빠진 그런 율법에 빠진 그런 지식이 아니라 이제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이전과 그 이후의 모습은 엄청나게 다르답니다. 자,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사도 바울의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들여졌고, 또 그가 가는 곳마다 미러클과 표적과 사인과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손을 얹을 때에 주님의 손이 함께했고 하늘나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한 이 사도 바울의 앞으로의 미래의 사역은 바로 이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바로 이 아나니아를 통하여 안수 기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 비로소 실현된 것입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라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이 그에게 임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 해를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드리면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시며 일하실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성령님 네게 말씀해 주소서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십시다. 새해에는 언제나 주님 중심을 생각하고 주님을 우선으로 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께서 일하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앞서가게 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 두 번째는 지나온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는 삶을 사십시오. 과거에 묶여 있으면 절대로 미래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보인다 할지라도 그 한계에 묶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서부터 여러분 한계를 넘어서서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한계, 나의 지식의 한계, 나의 경험의 한계, 그리고 그 안에 묶이게 됩니다. 주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다. 철저히 주님께 순종하십시다. 그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기쁨을 받아들이십시다. 아니, 달게 여기며 받아들이십시다. 그때에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의 미래가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때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령과 함께 사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성령이 일하심을 믿음으로 사십시다. 사역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우리 모든 일하는 비즈니스도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도 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시고요. 주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도록 여러분 성령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지혜는 필경, 사람의 지혜는 필경,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필경,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2024년 1월 1일입니다. 2023년은 이제 오늘로 끝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된 가치관, 변화된 세계관, 새로운 꿈을 꾸는 그 꿈을 이루는 또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